쉐마 인성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선민교육인가 아니면 민족교육인가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잃어버린 지상명령 쉐마 이 책에 보면요 146페이지에 한국인 2세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이러면서 A 해가지고 유대인에 비교한 한국인의 선민사상 요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12가지로 한국 사람도 여러 면에서 유대인처럼 선민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했어요. 12가지를 보면 정말 놀래요. 아니 이 정도 이 상식으로 참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쉐마 인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단일 민족으로 혈통과 문화가 같고 유대인들처럼 독특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만 단일 민족이고 혈통과 문화가 같습니까? 이 전 세계에 물론 다민족으로 된 나라도 있지만 단일 민족이고 혈통과 문화가 같은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도 뭐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처럼 선민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민족과 혈통과 문화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적인 관점으로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다.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고난의 역사가 유대인과 비슷하다. 고난 안 겪은 그런 역사가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세 번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대부분 외침만 받았지 남을 공격하지 않았다. 참 재밌습니다. 네 번째 더 놀랍니다. 네 번째 뭔 줄 아십니까?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아 정말 진짜 정말 기절하겠어요. 아니 쉐마 인성 교육 이 교회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참 쉐마를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선민 사상이 같다고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요소가 있다 이러면서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뭐라는 줄 아세요? 홍익인간이란 말의 뜻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이다. 얼마나 성서적인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위키피디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 뭐라고 해놨냐? 홍익인간은 대한민국의 비공식적인 국시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최초의 나라로 여겨지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천신인 황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당군을 낳고 나라를 열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건국 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고려시대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성휴의 제왕 운기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H 박사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성서적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다섯째, 경천애인 사상이다. 하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참 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여섯 번째, 효사상을 중요시한다. 일곱 번째, 5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중국과 소련,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독특한 단일 민족의 혈통과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다. 여덟 번째, 한국인은 유대인처럼 가장 작은 민족 중 하나이며 가장 자랑할 것이 없는 민족이다. 아홉째, 한국의 지형 구조가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참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열째, 한민족은 영적 이스라엘에 할 만하다.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민족이 영적 이스라엘에 할 만합니까? 그 이유가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또 한국인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면서 조선민족, 초전 피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도 이렇게 너무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참 곤란한 거예요. 11번째, 한민족도 유대인처럼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 그럼 이런 걸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만약에 이렇게 H박사의 말대로 하면 이 11번째 하면은 이 한민족도 유대인처럼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H박사가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 전수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 바벨론 포로 유대인을 끌려가고 또 그 이후로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사는 거 다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말씀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 12번째,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성서적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참 선민적이다. 참 놀라워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제목, 영상의 제목을 이게 참 이 선민교육인가 민족교육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제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4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한국은 하나님 없이는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선민교육이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민족교육이에요. 성경이 계속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말했듯이 뭐예요? H박사는 13세 이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양반교인, 쌍놈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차별이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로 봐야 됩니까?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그 사람이 뭐 세계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죄인으로 보는 거죠.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H박사는 뭐라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한국은 하나님 없이는 또다시 중국인, 일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선민교육이 아니라 민족교육이에요. 그래서 쉐마 인성교육,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에 안 맞아요. 말씀대로 바르게 가려면 이런 쉐마 인성교육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오른쪽에 155페이지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와 같이 한국도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을 때는 온 국민의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최근 약 50년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는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을 때는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 너희가 산다. 그래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한 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 최근 150년, 최근 약 50년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럼 한국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믿을 때도, 그죠? 많이 믿을 때도 숫자를 포함해도 많이 해서 4분의 1. 많이 또 더 많이 봐줘서 뭐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게 참 이런 맥락으로 이
선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혈통이나 단일 민족, 문화, 또 이 홍익인간의 이 개념을 가져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얼마나 성서적인가. 경천 애인 사상, 효를 중시한다.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는 민족 교육이지 성경이 말하는 선민 교육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말은 잃어버린 지상명령, 쇠마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알고 교회에서 이런 비성경적인 쇠마 인성교육 더 이상 가르치지 않도록 담임 목회자나 당회원들이나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